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10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자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늦추면 안 된다. 기회가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바로 지금 회개해야 된다. 어쩌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해당되지만은 모든 사람, 모든 대적들에게까지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기회가 있을 때에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빌라도 총독이 무슨 일인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갈릴리 사람들의 어떤 심기를 아마 건드렸나 보죠.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들을 죽이는데 성전에서 죽인 겁니다. 성전 마당에서 죽이는 바람에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잡을 때 흘러나오는 그 피와 섞인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과 섞였습니다. 혹시 그때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큰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누구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값을 치른다. 이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지역에 큰 지진 해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한다고 그리 발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다른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은 다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무슨 일로든지 죽을 수 있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저 정도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업재해가 일어난 것이죠. 부실공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혹시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도 이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18사람이 특별히 죄가 더 있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죽은 18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너희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회개해야 된다. 사고나 재앙을 당해 죽는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마땅하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키우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정성이 많이 필요한 그런 나무죠. 그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은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야생에서 저절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는 나무인데 그 야생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를 이 포도원에다가 심었다는 것은 아주 정성을 다해서 키운 거죠.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3년 만에 왔는데 3년 동안이나 키웠는데도 열매가 없다. 땅만 버린다. 이 땅만 버린다는 말은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것은 단지 열매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예요. 피해를 준 겁니다. 땅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거기에 심겨지지 않았더라면 다른 포도나무를 심어서 한 송이라도 더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무화과 나무가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피해를 준 거예요. 피해를 주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대부분의 과일 나무들은 3년이면 이제 막 심은 나무도 3년이면 열매를 거두거든요.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 하자 금년에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리하소서. 제가 딱 1년만 더 잘 가꿔 보겠습니다. 주변을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가꿔 볼 테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그때 가서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흔하디 흔한 무화과 나무를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에서 키웠더니 열매가 없다.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가꾸었습니까?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쯤 그 열매를 거둘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속히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딱 1년. 금년에도 그렇게 하소서. 금년 딱 1년만 더 지켜보고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무한정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영원히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끝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1년만 더 기회를 주기로 하는 것이죠. 속히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잠깐 보류 중이지
영원히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나오죠. 10절부터 보면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진 한 여자가 있었다.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18해 동안에 조금도 펴지 못하고 뭐 어디가 꼬부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허리가 꼬부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 여자의 병을 고쳐줍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자에게 안수해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회당장이, 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말합니다. 아니 일주일 내내 여섯 동안 시간 많은데 그때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와서 의료행위를 하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뭐 주님에게 대놓고 얘기는 하지 못하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짐승들 소나 말이나 배고프니까 풀러서 풀을 먹이지 않느냐, 꼴을 먹이지 않느냐, 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을 가지고 타박을 하느냐.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여있는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에 했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너희들도 안식일에 소나 말을 먹이기 위해서 그 묶였던 것을 풀지 않느냐. 소나 말을 그 고삐를 말뚝에서 푸는 것과 사탄에게 매인 이 여자를 푸는 것 똑같이 푸는 거란 말이죠. 너희는 너희 짐승을 위해서 그 줄을 풀면서 내가 안식일에 이 여자의 매임을 푸는 걸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느냐.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좀 특이한 게요.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생각해 보세요. 꼬부라져 있으면은요 펴지를 못하고 걷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해 동안에 안식일에 회당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아파가지고 교회 못 간다? 핑계거리가 안 돼요. 아이고 나 허리 아파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18해 동안에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도 못하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고침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18해 동안에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이 회당에 갔더니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아니죠.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이야말로 영원히 꼬부라진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허리가 꼬부라졌지만 이 회당장은 영원히 꼬부라진 사람입니다. 앞에 말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회당장이야말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은 허리 꼬부라진 여인이 아니라 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누룩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겨자씨나 누룩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미세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급속하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이 겨자씨,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눈에 보일락말락하는 그런 겨자씨,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루 소마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땅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가루 소말 속에, 밀가루 속에 들어간 이 이스트 누룩이 사람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속도로 급속하게 팽창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회개할 때가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22절 말씀, 23절 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문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말에 대한 대답이죠.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주님,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원래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게 아니야. 주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 적은데요? 그리 물으면 맞아.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다. 너 한 사람만이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남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은 회개 안 합니까? 왜 회개하는 사람이 적습니까? 왜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적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10%, 5%도 안 되고 몇 %밖에 안 됩니까? 당연한 일이다. 구원의 문은 넓은 문이 아니야.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금 회개하고 받아들이라.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을 것이다. 좁은 문은 얼마나 좁은지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우들이 저 옥천에 있는 수생식물원 갔을 때 좁은 문 해가지고 문을 만들어 놨어요.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손잡고 들어갈 수 없어요. 딱 한 사람, 그것도 몸이 좀 넓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더라고. 굉장히 좁은 문 만들어 놨어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같이 손잡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돼. 회개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 제가 좀 대신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혼자 들어가는 것이고 너는 너 혼자 가는 것이고, 구원은 개인적인 신앙에 따라서 얻는 것이지,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나는 그냥 대충 믿어도 안 믿어도 같이 따라가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신앙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각자 개인이 하는 것이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왜 구원받는 자가 적은가? 구원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개인의 문제죠.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가 중요하지, 왜 구원받은 자가 많은가 적은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남의 신앙 신경 쓰지 말고 네 신앙이나 신경 써라. 네가 지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구원받은 자가 많고 적음을 따질 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이 지역을 떠나라. 헤롯이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빨리 떠나라. 주님께서는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가 갈 길을 막지 못한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신성하게 여기는 예배 장소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죠. 경악할 일입니다. 씨앗이 심겨진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급속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누가복음은 그것을 확인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온 로마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급속하게 확장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거나 싸는 거나 자는 거나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구원의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들어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24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기도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쓰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들어가기를 힘써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지금은 그 생명을 연장받고 있는, 주여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그 1년의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생명을 연장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아직도 생명을 남겨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